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고 갑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피난처 되신 줄 믿습니다. 덥습니다. 우리가 사실 너무너무 덥습니다. 제 어릴 적만 해도 이렇게 사실 더웠나 싶기는 한데 요새는 너무 덥습니다. 잠시 하늘에 이불이 덮여 뜨거운 햇살은 조금 가셨으나 이제는 습합니다. 아주 끈적끈적하고 습한 것 같습니다. 한창 뜨거울 때는 교육관에서 본당 오는 길이 거의 광야였죠.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이거 언제 본당에 도착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바람에 홀딱 젖고 왔었습니다. 이렇게 뜨겁고 습한 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예전에 이런저런 일들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5월이었습니다. 그때 옥상 방수 현장에서 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5월인데 너무 뜨겁더라고요. 옥상이니까 당연 그늘진 곳 하나 없이 뜨거운 햇살에 그대로 맞았죠. 그랬더니 몸이 그대로 말 그대로 익어버립니다. 그렇게 뜨겁게 해서 햇살에 그대로 맞으면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아시죠? 옷에 그라데이션이 생깁니다. 제 피부에 여기는 하얀데 여기는 이제 시커매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는 20대 초만 해도 이제 백옥 같은 도자기 피부였는데 한참 그렇게 일을 하고 나니 몸에 이제 그라데이션이 여기만 이렇게 까맣고 여기는 이렇게 새하얗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태양볕에서 일을 하다 보면 타오르는 사실 갈증이 생기죠. 머리는 어질어질하고 현기증이 납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시원한 얼음물 한 바가지입니다. 시원하게 얼음이 동동 뜬 물 한 바가지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비할 것이 사실 없겠죠. 세상에서 제일 비싼 와인을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이 얼음물 한 바가지면 그 어느 것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영혼의 얼음물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 뜨거운 햇살 아래서 우리 영혼에는 깊은 타오르는 갈증이 있습니다.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얼음물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또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하갈의 본문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 애굽으로 향하던 중 브엘세바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물이 떨어지고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쩌면 타오르는 듯한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성도님이 마실 물이 다 떨어져 타오르는 목마름으로 인해 영원히 신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광야의 길 가운데서 능히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의 신비한 계획으로 인도하시고 돌보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들으시고 샘물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타오르는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성도님의 삶이 광야의 삶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열어 보이는 세계로 저와 성도님들을 초대하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집에서 쫓겨나 광야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하갈이 한번 되어봅시다. 본문은 이삭의 쉽게 말하면 돌잔치로 시작을 하는데요. 요즘은 돌잔치를 사실 잘 안 하는 추세이죠. 해도 간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돌잔치를 안 하는 이유는 영아 사망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는 비율이 적기 때문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그 나이가 어리셨을 때 또 조선시대나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젖을 떼고 잔치를 베풀었던 이유는 우리가 돌잔치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위험한 고비를 넘겼구나, 앞으로 건강하게 잘 크겠구나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은 누구를 말하죠? 예전에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인해 낳았던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이스마엘입니다.
10절의 말씀과 같이 그는 이제 기업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을 놀리게 되었는데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이 놀린다의 의미는 성적인 학대, 즉 성폭행의 어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성적으로 괴롭힌 것이죠. 이를 보건대 이스마엘은 자신의 기업을 잊지 못할 것을 알고 이삭을 학대한 것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학대하는 것을 본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근심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갈을 쫓아나게 되죠. 첫 번째 이 이야기 가운데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식이었던 이삭을 학대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스마엘이 이삭을 학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쫓겨난 이스마엘 가운데서도 한 민족을 이루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마엘을 기업 잃을 자로 선택하지 않으시고 이삭을 선택하셨을까요? 비록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태어난 자식입니다. 그럼에도 왜 굳이 이삭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그 땅에서 가장 의롭다는 욥이 고난을 당하도록 내어버려 두셨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죠. 우리는 다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따름입니다. 신자의 인생 가운데서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왔지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때로는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믿음의 현실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더 쉬운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광야의 같은 상황을 직면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뭔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뭔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뭐 계획하신 것이 있겠지? 이 뭔 뜻이 있겠지라는 말은 결코 그 안에 말에 담긴 무게가 가볍지는 않아요. 어쩌면 절규와 탄식 속에서 깊은 한숨 속에서 푹 내쉬는 말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슴 깊은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나오는 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이든지 간에 이 뭔 뜻이 있겠지라는 우리의 고백은 결국 무엇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맡기겠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이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는 것 같아요. 도무지 머리를 싸매고도 이해가 되지 않는 광야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겠지. 내 앞에 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있겠지. 내 앞에 주어진 상황을 넘어 그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과 더불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한번 본문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일찍이 떠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떠나게 합니다. 그러나 애굽 여인이었던 그 하갈은 고향인 애굽에서 떨어져 나온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그런가 돌아가는 길을 잊어버리고 브에세바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 그가 가지고 있던 물은 다 떨어졌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이스마엘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화살 한 바탕의 거리, 즉 300m나 되는 거리에 두고 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지금 하갈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 앞에 놓여진 상황 가운데서 도무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게다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눈앞에서 절규하면서 말라 죽어가는 상황인데 말이죠.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히말라야를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해라고 한 해발고도 2700m나 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마을에 도착했던 밤에 같이 갔던 친구가 뭘 잘못 먹었는지 시름시름 앓더라고요. 이제 나중에야 성도님들이 아시는 병이지만 장티푸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병인지도 몰라서 이 친구가 도대체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는 상태로 있었죠. 애가 열이 펄펄 끓어서 온도계를 체온을 재보니 몇 도가 나왔을까요? 100도가 나왔습니다. 100도가 화씨예요. 근데 화씨. 네, 섭씨로 하면 한 37도, 38도 이렇게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거의 열이 40도 가까이를 찍고 해열제를 아무리 먹여도 열은 가라앉을 생각이 없어요. 이제 간에 약간 문제가 생겼는지 얼굴은 노래지고 의식은 점점 흐려지고, 그렇다고 사실 해발고도 2700m의 병원이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백두산 천지 꼭대기인데 거기 병원은 없죠. 가장 가까운 병원을 가려고 해도 하루를 꼬박 산길을 타고 차를 타고 내려가야 했습니다. 정말 엉겁 같은 밤을 보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열을 잴 때마다 하나님, 이 체온이 좀 떨어지게 도와주세요. 제발 열이 떨어지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정신이 나가는 줄 알았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니 이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갈의 상황도 똑같았습니다. 하갈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태양은 내리쬐고 물은 다 떨어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결정적인 때에 역사하시는데요.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 이스마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약속을 하셨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인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그냥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신음소리를 모두 외면하시고 그냥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지금 성도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차마 부러질 수도 없어 깊은 절망과 무력감에 빠진 하갈의 상황일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 앉아 본당에 딱 앉았을 때, 기도를 했을 때 차마 부러질 힘도 없어 말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 아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의 자녀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어찌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고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이해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지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결국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막막하고 광야 같은 이 현실 가운데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에,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에 하나님께서 결국 끝에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막막한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도 방황하고 있는 이 타오르는 태양빛의 광야길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 상황에
우리 앞에 이 광야라는 상황에 너무 함몰되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앞에 주어진 이 문제 상황에 집중하느라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갈도 마찬가지였는데요.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워졌던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어떻게 됐어요? 그 옆에 있는 샘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샘물을 통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복을 축이고 살아날 수 있게 되었죠. 생각보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 바로 옆에, 우리 가까운 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눈이 어두워져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물이 흥건하게 샜습니다. 그래서 1층에 거기가 흥건하게 다 물이 가득 찼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만능 전도사, 제가 출동을 해서 뚝딱뚝딱 고쳐보려고 이렇게 나갔었습니다. 인터넷을 좀 찾아봤죠. 제가 사실 뭘 아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라디에이터에 뭐가 막혀있으면 물이 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에어컨 위를 뜯었어요. 이 에어컨 위를 다 뜯고 나사를 다 풀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물을 빨아들이는 펌프에 문제가 있겠구나 하면서 또 밑을 이게 또 한 10수분 해가지고 땀 빨뻘 흘려가면서 다 뜯었습니다. 근데 펌프 자체에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수위를 조절하는 그 스위치가 딱 올라갔을 때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분명 이게 기계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이 뼈대만 이제 다 뼈다구로 다 뜯었으니 이제 에어컨 뼈다구만 남았잖아요. 이거 딱 붙으면서 이제 만능 전도사가 아닌 무력한 전도사가 되었었습니다. 네. 근데 고쳤죠. 오늘 우리 식당에서 식사하신 분들 알겠지만 시원했죠? 그거 제가 고친 겁니다. 네. 어떻게 고쳤을까요? 알고 보니 이 워터펌프가 다른 전기를 이렇게 끌어 쓰는 건데 스위치가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스위치를 딱 키니까 작동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이제 비록 에어컨이 뺐다고만 나와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립해야 됐지만 이제 다시 만능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하갈이 바로 옆에 샘물이 있던 것처럼 우리 문제 해결책들은 바로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상황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샘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필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모두 잘하고 계신가요?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계실 때 잘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작년에 필사를 하다가 필사 노트를 잃어버렸었어요. 한 몇 장 썼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제출 기간까지 일주일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책을 들고 그때 제가 휴가를 가면서 그 자전거를 타고 이제 텐트에서 그렇게 먹고 자고 했었는데 그 텐트에서 그렇게 마가복음을 필사를 했는데 이게 2번 쓰니까 은혜가 2배가 되더라고요. 우리 요한복음은 마가복음과 달리 일주일 벼락치기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마가복음은 16장이고 요한복음은 21장이라니까 제가 또 성경 필사 전문가다 보니까 이게 결단코 일주일의 벼락치기로는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꾸준히 쓰셔서 우리 문제 상황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고난이 깊을수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클수록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더 값지고 귀한 줄 믿습니다. 마치 타오르는 뜨거운 태양빛에서 가장 목마를 때 마시는 얼음물 한 잔이 그렇게 좋은 것처럼 말이죠.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이번 캠프를 간다고 하니까 모두 머리에 띠를 두르고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아이들 3명이 입을 맞춘 것처럼 죽어도 캠프는 안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죠. 사실 마음이 아팠죠. 시간을 쪼개면서 아이들 영어도 가르치고 기타도 가르치고 드럼도 가르치고 설교도 열심히 하고 준비도 하고 제자훈련도 열심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없는 지갑 다 쪼개가면서 아이들 피자도 사 먹이고 햄버거도 사 먹이고 마라탕도 사 먹이고 별걸 다 사 먹였습니다. 그럼 솔직히 수련회를 간다고 했을 때 아이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네!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니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바라지 않아요. 그럴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만 억지로 끌려 나온 구레네 시몬처럼 네, 전사님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도 좀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라도 간다면 사실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다 머리에 띠를 두르고 확성기에 대고 최원희 전사는 들어라! 우리는 캠프는 죽어도 안 간다! 하는 아이들을 보니 내가 전도사로서 능력이 없고 참 부족한 건지, 아니면 그동안 아이들한테 쏟았던 노력이 부족했던 건지 생각하며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붕붕이를 타고 이제 집에를 가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이 듣고 싶었습니다. 그때 찬양을 딱 듣고 악셀을 딱 밟는데, 악셀을 밟는 순간 이제 눈물이 쫙 한번 찬양해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와우, 네, 찬양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아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아멘. 어둠의 밝은 빛이,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라.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참 어떻습니까?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원래 마음이 광야같이 메말라서 그런가 찬양을 듣고 운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집에 갈 때까지 펑펑 울면서 이 찬양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나니 다음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또 평안히 저의 마음속에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제목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우리 승민 형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만히 있어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금 사역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렇게 수련회를 안 가겠다 했던 친구가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와 설득으로 가겠다고. 네. 지금 밑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데 제 설교할 때 올라온다 했는데 안 올라왔네요. 네. 하여튼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을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제 앞으로 중고등부 3명이 아니고 4명입니다. 잘 정착해서 꼭 우리 중고등부가 날로 성장하게 소망합니다. 지금 뒤에서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그 친구가. 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 영광교회는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하고 뜨겁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중고등부는 광야와 같은 상황입니다. 막막한 상황이죠. 제 힘으로, 제 노력으로 어찌 열심히 해보더라도 어떤 열매나 그런 부분을 걷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난다? 그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생수와 같은 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의 영혼의 깊은 갈증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민이, 예준이, 현우, 또 우리 소연이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굳게 자라. 지금 사실 청년의 멋진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민이를 맨날 드럼을 가르치고 이제 수요일에도 같이 드럼을 가르치는 이유가 나중에 우리 은총 형제처럼 금요 찬양이라든지 아니면 오예배 때 같이 드럼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고 멋질까. 사실 그게 제 꿈입니다. 제 비전이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제가 사역을 할 때 믿음이 굳게 자라서 지금 청년에 있는 멋진 형제님들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또한 앞으로 올라올 우리 예지, 지호, 선우 그리고 남은 친구들도 우리 중고등부에 정착하여 사실 유초등부에서 중고등부가 올라올 때 평균 정착률이 한 30% 됩니다. 근데 우리 영광교회는 100% 달성하는 그런 역사가 사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두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하죠. 저희 간절한 마음과 같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도 같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사역을 진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광야와 같은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 수 있죠. 우리를 지치게 할 수 있어요. 막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역경을 딛고 일어날 때 모든 교회가 광야처럼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영광교회 다음 세대는 일어나 성장하고 복음의 열매가 날마다 맺어져서 우리 올해 교회 폐허처럼 성장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사역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격려해 주시고 동역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예수님만을 믿기를 바라며 젊은 청춘을 바쳐 헌신하는 우리 교사분들이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모두가 한 마음으로 사역해야 될 때입니다. 늘 함께 사역하시는 이 교사분들 가운데 어쩌면 이 광야와 같은 열매가 도무지 맺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지라도 그 가운데 이런 샘물과 같은 하갈의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우리 영광교회에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사역할 수 있도록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기 소망하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면서 우리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주가 일하시는 찬양하기 소망할 텐데 우리가 이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이때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지금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광야의 때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또한 그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 앞에 직면한 이 모든 문제 상황을 넘어서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바라고 우리 영광교회가 그리고 성도님의 그 삶 가운데서 이 하갈의 샘물과 같은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특별히 광야와 같은 어렵고 메말라 버리는 같은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니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인생의 날이 저물어 가고 빈들에서 걸을 때가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때라는 걸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고 하갈이 물이 다 떨어진 것처럼 우리가 빈손으로 걸어갈 때가 그때가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됩시다. 그리하여 이번 한 주도 광야와 같은 생활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얼음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시원하게 들이키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입니다. 막막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샘물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우리가 살맛이 납니다. 우리가 때론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뭔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지 라고 신뢰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오늘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